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택하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돌제단을 쌓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폭행, 배상, 도덕 등 우리 이웃들과 관련된 다양한 율법과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준수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전국적으로는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이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4장을 통해 모세를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재차 불러내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신들과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멀리서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 중에 유독 모세 한 사람만 지명하시며 그와 독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과 율례를 전해주셨습니다. 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온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록하였고 이른 아침에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시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소를 잡아다가 그 피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에 나타난 언약서는 언약이라는 말인 베리트와 정관사인 하가 붙은 것으로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말씀과 율례를 기록한 것으로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책. 바로 그 언약의 책을 쥐어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우렁찬 목소리로 또박또박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무리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노라고 또한 화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준행하리다가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아세라는 단어와 니시마라는 단어가 연결된 두 개의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나아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쉼없이 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니시마에는 귀담아 듣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성실히 순종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건성건성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적극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또한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위에 모세는 아직 남아있는 절반의 피를 여러 양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드디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죽은 소의 피 흘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 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아래 하나님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보통 우리들을 가리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란 홀로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 홀로
그게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하고 쌍방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쌍방 간에 체결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짐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흠없는 짐승이 아닌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언약을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흠없는 짐승에서부터 결국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피 흘림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행여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삶 속에서 실천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언약을 맺은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해당하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피 흘림의 대가를 치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참 제자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또한 인간의 실상을 들추어 비춰주시는 영적 거울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신약성경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같이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독생자를 내어준 것처럼 너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쌍방간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우리 힘대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믿지 못합니다. 믿음 안 주시면 믿지 못합니다. 창세전에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까지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아론과 훌과 장로들과 함께 이번에도 하나님의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리 모두에게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아론과 홀에게 무리를 맡기고 여호수아와 단 둘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기 시작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6일 동안 모세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름 가운데에서 부르지만 그것은 더 큰 기다림을 가르치시기 위한 잠시 동안의 휴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40주야를 기다림 속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지 인간이 우리 시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청사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스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현실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나마 그래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계나 선교하고 변화시키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던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이상 그 이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거두시고 길을 내시며 가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독특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뜻하기도 하고 연단의 기간, 또한 새로운 일에 앞선 경건하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간주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4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내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살도록 하는 인내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해 이제 새 생명과 새로운 역사를 잉태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또 기다릴 줄을 아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언약의 백성답게 참 제자답게 사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한 길, 바른 길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이 향방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